7번째 강의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이 로마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는 주로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의 원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 기독교 원리가 뭐냐,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말했습니다.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교회 생활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찬송 열심히 하는 것 좋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먼저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그리고 13장으로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십시오. 거기에서 노사 문제 나오고 직장 문제 나오고 사람과의 관계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4장 볼 것입니다만은 이 14장에서 다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교회에서 생활하되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들끼리는. 그래서 이 14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음식에 관해서 문제를 해줘요. 그리고는 4장부터 23절까지는 성도 상호 간의 그 행동이 나와요. 거기서 성도 상호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 못났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좀 못 배웠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 수도원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조용히 구원받았으면 산속에 가서 수도 닦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뭐라냐면 예수님은 너희는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에 등불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등대처럼 살아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 가서 변화시키는 활동적인 성도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이 세상에 갔더니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하는 말이, 예수님 그 알곡이 자라도록 가라지를 지금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 지금은 알곡 자라는데 가라지 뽑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마지막에는 그 가라지를 뽑고 그 가라지는 불에 태우겠단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람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느냐,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정잡해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뭔 말이죠? 그런즉,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느냐, 10절부터 나가요. 10절 보면 됩니다. 뭐냐면 10절에 너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자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13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도들 보면 어쩔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좀 땡기가 있잖아요. 뭐 하자 그러면 싫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상처받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 합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어서 그 넘어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근히 걸고 넘어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평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작품 이렇게 전시회 있다, 연주회가 있다, 음악 연주회 작품할 때 비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흉보게해서 비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별것 아니구만. 개인 잘난 척하네. 하나는 또 뭐냐면은 그 사람을 잘 관찰해서 좀 부족한 것을 말해주고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진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비판하되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고 넘어뜨리고 하는 비판이 아니고 그를 세워주게 한 비평은 좋다는 거예요. 세워준 것. 그래서 그를, 여러분들,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비판은요, 간접살인이 돼요. 간접살인이 돼요. 얼마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좌절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해가지고요 자꾸 흉보고 무시하다가요 그 사람이 절망하다가요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쁜 비판은 영적 간접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은 오히려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너는 조그만 그 티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느냐? 너는 내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엄청난 너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그것을 비판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음식에 관해서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은요, 로마 시대, 지금 로마의 교회에 지금 편지하잖아요. 로마는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요, 로마는요 굉장히 잘 살아서요, 잘 살면 뭡니까? 향락, 타락, 그리고 제사진 우상이 많았어요.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향락과 타락과 우상 숭배에서 거기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랄까요? 거기에서 소외당해요. 따돌림 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로마의 그 문화에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던 것도 좀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너 교회 다니면서 그따구로 하냐? 그러니까 네가 문제다. 우리가 죽더라도 로마에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부족한데 여기에서 부족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망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놓고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놓고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죽으신 그랬는데요, 원문 성경 좀 틀리게 나와 있어요. 원문 성경에는요, 헬라 성경 좀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너가 비난해서 형제가 낙심하고 그렇게 되면 너 사랑하지 아니함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원문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음식을 잘 못 먹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시오, 사랑하시오.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음식 가지고 그를 그렇게 낙심하게 만드느냐, 망하게 만드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연약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음식 가지고 너가 그렇게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너가 오히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요. 저도 어쩔 땐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왜 내가 나쁘지 가끔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이 나쁘게 했냐?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좀 뭐랄까 안 좋아서 내 마음이 조금 선한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쁘냐 생각할 때 제가 더 문제가 많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괜히 고깝게 생각해서 그러지. 저 사람 그것이 아닌데, 그리고 그동안 참 사랑해 줬는데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빗다가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문제는 나구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정말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 받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더 약점이 많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약점 많을 때가.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한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요, 로마에 살면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로마 사람들과 좀 이렇게 타협을 하고 그런 것은, 잘 들어보세요, 그 기독교인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때로는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뭐냐? 그럴 줄 알았다고, 아이고 꼴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어쩔 때 애기들 깐난이들요, 참 어쩔 때는 그냥 짜증이 나요. 그냥 울지 말지. 속없이 울어. 근데 여러분 울지 말든 안 울든가요? 가만히 놔둬 커봐. 크면 지가 다 알아서 되더라고. 애기한테 어른 행사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멍청한 거지. 그렇잖아요. 야 가만히 있어. 지금 분위기도 모르게 울었어. 그러면 아이고 잘못해서 대체 그러겠어요? 지는 더 몰라. 천방지축 애기. 그런데요, 애기를 기다려보니까 지도 이제 어른 행사하더라고. 사람 눈치 봐가지고 안 울 때 있으면 안 울고요, 지가 필요할 때부터 앵 울어가지고 뭐 돈 타느라고 다 그러더라니까. 애기도 그래요. 성도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어리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성도에게 시간이 가면은 기다려주면은 잘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림 필요해요.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 때문에, 목사님 그게 뭡니까? 또 그러니까 또 그래요. 담배 피우는 것이다.
어쨌든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많잖아요. 예전에 그냥 점심 먹고 어디 갔어? 담배 피러 왔어? 그럼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지. 근데 뭐라 그랬어요? 모른 척 했지. 그러니까 제 신앙이 자라더라고. 할렐루야. 또 끌려고 노력하고. 또 어떤 성도는 예전에요, 지금 안 그러도 이제 한 잔 딱 걸치면요, 한 잔 걸치란 말이 뭔 말이지?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비틀고 또 이렇게 술이 취할 때 저한테 와요. 또 저는 그렇게 오는 거에 참 저는 기뻤어요. 왜? 목사님이 조금 참 막 이러면 저한테 오겠어요? 목사님 좋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요. 그래놓고 또 넋두리 했어요. 그럼 내가 또 받아주지요. 그러잖아요. 또 그럼 그분이 또 깨고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좋다는 거예요. 왜?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용서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 아이가 점점 자라는 것처럼 성도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식 문제 때문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다는 너는 보니까 너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쩐다? 약하다는 거예요. 약한 성도를 어떻게 하라?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경고예요. 경고.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자, 16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거 18절 읽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선한 것을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비방의 반대는 칭찬입니다. 비방의 반대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의무는 뭐냐? 비판하는 건 우리 의무가 아니에요. 칭찬이 의무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 또 알아야 돼요. 교회 직분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는 다릅니다. 자격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6장이 뭐라 합니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있어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자기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된 자는 그랬습니다. 감독은 우리의 성도 직분자는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렇게 말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계속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책망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았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증오심 불타있다 그러면, 이건 내가 회개할 일이에요. 목사님 뭐라 그럽니다. 제가 얼마나 참을 줄 알아요? 나 그래서 이제 못 참아요. 알아요, 알아. 근데 주님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돼. 우리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돼. 우리가 자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늘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덕을 끼쳐라 그래요. 남에게 덕을 끼쳐라. 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의 선한 뜻이 있는데, 선하게 베푸는데 받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대하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할 때, 나를 지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깔보고 있구나.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동창생입니다. 우리 성도는 천국에 같이 갈 동료들입니다. 같이 갈 동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기준 두지 말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잘 산 거 두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의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 볼 때 의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 뭐예요? 에이레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헬라어문의 에이레네. 쉽게 말할게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뻐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우거지상이 되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할렐루야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나 룰루랄라 나오더라고.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봐줘야지. 응? 그것도 봐줘야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넘쳐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올 때는 우거지상이 왔는데 갈 때는 무장해제돼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할렐루야 룰루 이래야지. 또 그냥 교회 올 때는 우거지상이 되는데 갈 때마다 우거지상이 더 돼가지고, 그럼 비극이지. 비극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이 뭐냐? 성도에게서 구원이 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할게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회복이 전제되는 건 뭐냐? 우리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구원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상처받은 것이 꿰매져야 돼요. 교회 와서도 우리가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큰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예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는 스트레스가 되고 우거지상이 되고 팔자 이렇게 그냥 됐지만은 교회 갈 때는, 집에 갈 때는 할렐루야로 회복돼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이 시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한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들이 다 예수 믿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쨌습니까? 저희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모일뿐만 아니라 서로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생은, 인생이란 뭐냐? 일생이다. 이생이 아니라 한 번뿐이란 거예요.
한 번뿐이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이렇게 지우기가 없답니다. 다시 지우지 못한대요. 한 번 왔으면 끝난다는 거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후회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시 태어나면 잘 같죠? 다시 태어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줄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 온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회복이 되고 깨어짐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응어려졌던 것이 다 풀고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기쁨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